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함께 6장 9절만 읽었지만 6장의 이 초반부와 쭉 읽다 보면 노아 시대가 얼마나 패역했던지를 증언하는 내용이 쭉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냥 아예 죄악으로 완전히 꽉 찬 상태. 그래서 예전 번역은 관역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풍선이 조금 불어서가 아니라 그냥 어느 정도 꽉 불면 빵빵한 상태, 이게 이제 죄악이 관영한 상태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노아 시대가 그러했대요. 여러분, 그런 시대의 노아 당시에 놀랍게도 노아는 의인이라고 본문은 우리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 바뀌지 않는다고 노아 시대의 사람만 패역하고 부패하고 죄악이 꽉 찬 상태였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인천과 전 지구촌은 여전히 노아 시대 그 이상으로 죄악에 관영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예전 노아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통틀어서 성경의 관점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의 말씀인데요,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의 기자가 증언하기를 이 세상 사람치고 한 명의 구도자도 없대요. 놀랍게도 신을 찾아가고 신을 만나는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우리 성경은 증언하고 있고, 이게 로마서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의 시편 기자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시편의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시작.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나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여러분,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이 땅의 의인과 하나님을 찾으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이 모두 다 치우친 죄인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바로 아무도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찌된 게 이런 성경의 전체된 통일된 관점과는 다른 기술이 오늘 6장에 들어와서 노아의 삶을 보고하는 창세기 기자가 우리들에게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노아 당대의 노아를 일컬어서 그만이 유일하게 의인이라고 보고를 하고 있어요. 의인. 그래서 이게 조금 굉장히 좀 모순된 듯한 말씀 아닙니까? 노아의 그 시대가 패역하고 타락한 시대,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지각도 없는 그런 시대,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시대가 아니라 모두 다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다 그냥 망가진 시대, 그런 시대 속에서 유일하게 노아만이 의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이게 조금 모순처럼 비춰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노아가 의인일 수 있을까? 우리로서는 다 성경 말씀은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는데 그것도 완전한 자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이 노아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본문을 우리 한번 보세요. 한번 앞에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노아 당시에 이 노아와는 다른 6장 그 뒤 앞뒤절에 보면요, 이런 보고를 해요. 노아 당시에 사람들의 패역함과 부패함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 번 더 시작.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냥 가끔씩 악한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인간의 마음에 드는 모든 계획과 생각이 항상 늘 언제나 악한 생각으로 꽉 차 있다라는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좀 특별한 존재, 아니면 좀 우리와는 다른 별종의 존재처럼 비춰지는 완전히 대비된 인물로 앞뒤에 노아와 노아 당시의 사람들을 이렇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성경을 읽다 보면 아니, 노아는 좀 특별한 사람인가 보다, 우리와는 성정이 다르고 우리와는 조금 다른 별종의 사람이니까 그를 향해서 성경은 노아를 의인이라고 한층 이렇게 추켜 세우는 건 아닌가, 이런 궁금증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패역함을 보시고 한탄하셨냐면 모든 동식물을, 이 땅에 있는 호흡하는 것들을 다 지면에서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할 정도예요.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이 얼마나 패역한 인간의 모습을 보셨기에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6장 11절과 12절 그 뒷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요, 시작.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여러분, 땅의 부패함, 패역함, 포악함, 이런 온갖 죄악의 요소들로 가득한 이 땅의 죄악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것을 작정하신 말씀을 노아를 선택해서 특별히 그에게 고지를 하고 있고 메시지를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악한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악한 계획이 손발로 실제적으로 실행하는 단계로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숨은 생각까지는 어찌 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에 천 목사님이 생각이 어떤지 제 속에 쏙 들어와 보지는 않는 이상 모를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이 겉으로 드러난다면 여러분, 그거는 뚜렷하게 보일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노아 당시의 사람들은 모든 생각이 악할 뿐더러 그 생각을 실행하면서 행동으로 옮겼던 진짜 패역한 민족이었다라고, 그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이런 상태였다라는 이런 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노아만 유일하게 의인이라고, 그것도 의인 중에서 완전한 자라고 이렇게 칭하는데 우리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아만 특별 케이스로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특별하게 그를 봐줬던 건가? 아니면 노아는 진짜 우리와는 별종인 사람, 진짜 때묻지도 않고 죄 하나 안 저지르고 진짜 순전무결한 사람인가? 그런 여러 가지 우리의 의문이 생기는 게 당연할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노아처럼 구별됐고 뿐만 아니라 모든 생각과 계획과 그 모든 우리들의 이 언행이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진짜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을 보기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노아를
굉장히 닮고 싶어하고, 닮고 싶지만 이건 뭐지? 도대체 이거는 노아는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렇게 성경의 기자가 한껏 그를 추켜 세울까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꼭 기억하셔야 될 사실은, 의인이라는 단어를 세상의 의인의 단어와 오버랩되어서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인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말 그대로 순전 무결한 사람인가,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노아가 방주를 순종하면서 짓고 나서 이제 방주에서 나오고 나서 여전히 동네 우리 옆집에 있는 아저씨 행태를 그대로 보이지 않습니까? 술을 먹고 사람이 실수를 하고 실수를 넘어서 얼마나 추한 모습을 보여요. 그리고 어찌 보면 노아도 우리와 별다르지 않은 그냥 이웃집 아저씨 같은 그냥 사람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면 얼마나 의로워요. 그런데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노아를 의인이라고 하면서 바로 이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9장 말씀에는 그가 취하여서 벌거벗고 그냥 추태를 부리는 그런 실수라면 실수고 범죄라면 범죄고 잘못이라면 잘못을 저지르는 모습을 그대로 여실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창세기 기자가 이런 모순처럼 보이는 의인이라고 했다가 이런 추한 모습을 또 기록하고 있다가 왜 성경의 기자는 왔다 갔다 할까? 이런 궁금증이 들게 마련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성경에서 의인은요, 도덕적인 흠결이 하나도 없는 사람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본문에 나오는 완전한 자는요, 단 한 차례도 생각에서 한 번도 죄악을 저지르지 않거나 결점이나 허물이 없는 자라는 뜻도 전혀 아니에요. 왜? 노아도 생각하는 것이 그도 시대에 따라서 늘 어두운 생각에 여러분 그런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100% 있는 사람입니다. 목사도 성도도 수십 년 모태신앙이니 우리 집안은 5대째 예수 믿니 해도요, 인간의 계획과 생각은 늘 악하다는 생각을요 우리는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나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한쪽에서는 여전히 죄의 법이 나를 확 끌어당겨서 내가 생각해도 깜짝 놀랄 그런 죄악들을 내가 계획하고 있는 우리의 생각들이 있지 않나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말씀 그대로 오늘 본문은 꼭 우리가 함께 몇 가지를 살펴볼 테인데, 먼저 의인이고 완전함이다라는 그 말씀의 마지막 이 단서가 뭐였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단서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는 시대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그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그가 의인이라서, 그가 완전한 자라서가 아니라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갔을 때에 그를 향해서 성경의 기자가 의인이라고 하고요, 완전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방주를 짓는 장면으로 노아의 순종의 모습을 성경 기자가 창세기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믿음장에도 믿음으로 노아는 하면서 방주를 순종하면서 지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할 정도입니다. 성경을 어느 정도 읽고 우리가 노아의 삶을 잘 아시는 분의 입장에서 보면 그의 믿음에 정말 우리가 경외까지도 가질 정도로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가끔씩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노아의 삶을 본받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삶을 살았다. 모세가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삶을 삽시다. 그런 설교는 다 가짜다.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들은 다 가짜 목사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구약에서 다윗이 어쩌고 모세가 어떠고 오늘 본문에 노아가 어떠냐. 우리는 노아가 다윗이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없다. 물론 맞는 말이에요. 모델이 될 수 없는 건 맞지만 분명히 그에게는 진짜 하나님을 향한 동행함에서 나오는 특별한 순종과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뭘 이야기하고 싶냐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노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야 된다. 모세가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는 예수님을 말씀해야 된다. 그래서 아담이 아니라 아담에 있는 예수님을 끌어내어서 설교하는 게 진짜 설교고 그게 진짜 설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주장합니다. 그럼 맞아요. 모든 구약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노아를 비롯해서 성경의 믿음의 인물들을 놀랍게도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분명히 믿음으로 누구는 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어떠했는가를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극단적으로 한쪽만 치우쳐서 얘기하는 분들은 굉장히 위험한 분들이에요. 분명히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맞지만 분명히 본문에서 왜 그를 의인이라고 했을까? 왜 그가 다른 사람과는 달리 그를 향해서 완전한 자라고 했을까? 여기서 그러면 노아를 싹 제쳐두고 예수님이 완전한 자고 예수님이 그분은 의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바로 예수님께 적용할까요? 그럼 사람은 할 게 없어요.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이 다 하셨고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루셨고 예수님이 구약의 전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것 우리는 뒷짐지고 아멘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의 참 믿음의 모델인 건 맞지만 오늘 노아를 통해서 그가 왜 의인이 되었을까? 왜 그가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폐역하고 타락했다라고 증언하는데 그가 왜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했을까? 이거에 대한 몇 가지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첫 번째, 저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 노아의 삶에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노아가 우리 성경의 우리의 조상들 가운데에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 노아가 가장 늦게 그것도 너무나 늦게 결혼한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900세 넘게 살았던 시대예요. 어떤 분은 진법이 다르고 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사람이 어떻게 900세를 넘게 삽니다. 이거는 성경이 너무 오버하고 과한 얘기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문자 그대로 900살 넘게 살았던 것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근데 갑자기 진법이 다르다가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의 수명이 쭉 줄어드는 걸 또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그냥 우리는 말씀 그대로 900살 넘게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그냥 받아들여요. 그런데 창세기 5장에 보면 3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장 32절 우리 한번 5장 32절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 보시면 됩니다. 시작.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시리라 하였더라. 그 말씀 전에요. 노아가 살던 시대에는 보통 900살 넘게 살던 시대이기 때문에 결혼을 어느 때 정도 하는가를 우리가 성경에서 다시 쭉 찾아보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젊었을 때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사람을 보니까요. 무두셀라가
무드셀라가 65세에 첫 아들을 낳는 것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럼 65세 이전에 결혼했다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요, 우리 노아가 5장 32절,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성경 5장 32절 말씀 같이 함께 5장 32절 시작.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5장의 창세기 이 족보를 쭉 기록하는데 노아가 몇 세에 결혼을 했고 이제 아이를 낳냐면 500세 때에 쉽게 말하면 첫 아이를 낳아요. 그러면 여러분 500세라면 지금의 나이로 환산해 보면 정확하진 않지만 한 50대 정도? 50대, 60대 정도라고 할 수 있어요. 굉장히 늦은 만혼의 나이에 노아가 늦장가 같고요. 결혼을 통해서 늦게 아이를 낳았다는 것을,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서 가장 늦게 결혼했고 가장 늦은 나이에 아이를 보았던 사람이 바로 노아예요. 보통 그 당시에 수명이 900세가 넘기 때문에 이른 나이에 결혼한 사람이 보통 어떤 나이냐면 60세 정도, 60대 정도의 이 결혼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한 40대 후반에서 50대에 결혼한다면 흠은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늦게 결혼하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 결혼 늦게 할 수도 있지 뭐. 우리 아이들도 막 40대 잘 결혼을 하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별로 크게 놀랍진 않은데 우리가 한 3, 40년으로 돌아가 볼게요. 그 당시에 우리 한국의 나이에 여성들은 20대 초중반에 다 결혼했습니다. 20대 중반을 넘어가면 올드미스라고 해서 뭔가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관점으로 보았던 때가 우리나라도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여러 나라에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 보통 결혼을 많이 해요. 부족들 가운데에서는 더 그렇고요. 심지어 10대 막 초반, 중반에도 결혼을 막 시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결혼하는 나이인데 노아가 그 당시에 왜 이렇게 결혼이 늦어졌을까? 오늘날로 말하면 한 60대에 결혼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수명이 한 90세라고 치면, 그래서 노아가 60세에 결혼해서 50세에 결혼해서 한 50대에 그가 결혼을 한 겁니다. 이런 걸 보면 늦게 결혼했구나라고 볼 수도 있지만 여기서 우리는 직접적으로 노아의 믿음을 찾아볼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언제 자녀를 낳았냐면 마할랄렐이나 에녹 같은 사람은 첫 아이를 65세에 낳았는데 노아는 500세 이후에 아이를 낳았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훨씬 늦은 나이에 아이를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늦은 만혼의 나이에 아이를 낳았다는 것은 도대체 뭘 의미할까? 왜 이렇게 결혼이 늦어졌을까? 여러분, 그 당시 우리 창세기에 보면요, 우리 어떤 시대라고 말씀을 하냐면 6장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6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6장 2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이래요. 여기서 우리가 영화 노아라는 그 요즘 나온 노아처럼 네피림이라고 저 외계 생명이 떨어져 갖고 지상의 여인과 결혼하는 마치 그런 그 판타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경건한 셋의 후예들을 의미하고 있고요.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던 가인의 후손들을 의미해요. 여러분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아벨이 형에 의해서 죽고 나서 믿음의 아들 세 번째 아들 셋을 줬는데 셋은 경건하여서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그 이후에 쭉 믿는 후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 하나님 없는 도성을 만들게 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민족이 돼요. 이게 극명하게 갈라졌던 하나님의 백성들,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즉 셋의 후예들과 이 가인의 후예들이 서로 결혼을 하는데, 셋의 후예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인의 후예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그것이 뭐가 문제냐? 이거 문제가 돼요. 그래서 결혼을 안 합니다. 가급적 셋의 후예를 만나서 서로 함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는 게 보편적인 그 당시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노아 시대는 이런 것들이, 기준들이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내가 보기에 좋으면 그걸로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 그게 뭐가 어떠냐? 뭐가 그게 중요해? 내 눈에 보기에는 아리따웠고 그가 진짜 뭐 예쁘게 생기면 그것이면 되지라고 해서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들, 즉 신앙의 사람들이 신앙 없는 여성들과 결혼했던 그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아마 성경은 직접적으로 노아가 그래서 결혼이 늦어졌다라고 말씀하지는 않지만 노아는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언제나 동행했던 사람인지라 그가 보여지는 가인의 후손들의 그 딸들에게서 취하여서 결혼하지 않고요,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기까지 이렇게 늦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가 다른 사람들처럼 빨리 결혼하는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동행함에서 그는 결혼이 늦어졌다는 것에서 우리는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사실을, 단서를 얻을 수 있어요. 이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결혼할 때 가장 우리가 관심 있는 게 뭐냐면 그 집안 어떻대? 그 집안 돈 잘 벌대? 대기업 잘 대학을 나왔대? 어떻대? 이런 기준이지 않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장 첫 번째 기준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이 기준으로 우리가 항상 정해야 됩니다. 물론 결혼한 다음에 얼마든지 같이 그때 나중에 믿을 수 있겠지. 물론 우리의 바람은 그럴 수 있겠지만 가장 좋은 것은요, 노아가 동행함에 있어 결혼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면서, 비록 그는 결혼이 진짜 늦어졌어요. 다른 사람들이 진짜 빠른 그 10대에 결혼해, 쉽게 말하면 10대에 결혼하는데 자기는 50세에 결혼하고 있는 이 늦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초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그 길을 맡겼다는 것에서 그가 하나님과 신실한 동행했던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노아는요, 그가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7장 6절 말씀을 한번, 창세기 7장 6절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우리 함께 7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방주의 기간을 사람들의 회개 기간을 120년을 이제 두었다라는 말씀을 보면서 보면 최소 방주 있는 기간인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어찌됐건 노아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때가 480세라고 여러분 한번 정합시다. 노아가 480세에 홍수가 내릴 것이고 앞으로 120년 후에 비가를 통해서 이 땅을 쓸어버릴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가 600세 되니까 최소 480세에 그가 메시지를 듣고 방주를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120년 동안 그는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물론 성경이 방주를 짓는 과정을 누가 사람을 어떻게 쓰고 목수를 누굴 쓰고 미장을 누굴 쓰고 이런 세세구절한 건 말씀한 건 아니겠죠. 분명히 노아가 혼자 그 큰 방주를 120년 동안 짓는다고 해도 큰 나무나 이런 것들을 들기에는 혼자 어떻게 그걸 짓겠어요. 그러나 노아는요, 분명히 500세에 결혼했습니다. 480세 총각 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약 20년 후에 아들을 낳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20세가 되기까지, 큰아들이 20살이 되기까지, 즉 성인이 되기까지 셈이 여러분 그가 커서 아버지를 도와주기까지 약 40년 정도는 혼자 묵묵하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사람들의 조롱거리에도 불구하고 그는 묵묵하게 방주를 지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에 이런 우직함이 결국 그를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을까요? 그가 40여 년 동안, 그는 이제 큰 아들의 도움도 있었고 그 다음 낳은 아들, 그 다음 낳은 아들, 그리고 물론 아내의 도움도 있었겠지만 그가 방주를 지을 때에 최소한 그 중심에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묵묵하게 방주를 지었다라는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의 흐름은 이거 내가 잘못 판단한 건가? 120년 동안의 그 방주를 짓는 과정들이 얼마나 오래 걸려요. 그러면 나중에 해도 되겠지가 아니라 그는 메시지가 떨어지고 나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들었을 때에 그가 계속해서 방주를 우직하게, 그리고 결혼을 그 다음에 해갖고 큰아들 셈을 낳은 다음에 셈이 여러분 물론 조금 커서 이제 20살 정도 되면, 성인이 되면 본격적으로 아버지를 도울 수 있는 나이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큰아들이 투입됐다고 하더라도 최소 40년 정도는 우직하게 홀로 방주를 지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물론 돈을 주고 인부를 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어찌되었건 그의 믿음은 이 사람들의 조롱과 손가락질에도 불구하고 그 방주를 지었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참 그의 믿음이 아름다운 것은 무엇일까요? 그가 왜 성경은 의인이라고 그를 완전한 자라고 했을까? 그의 동행함은 나 홀로 믿음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노아 외의 가정들을 보면 많은 훌륭한 부모 밑에 당장 패역한 아들들이 튀어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시대의 모세 손자부터 벌써 여러분 패역한 아들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놀랍게도 믿음의 부모님 밑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톡톡 등장합니다. 사무엘이 얼마나 훌륭한 선지자예요. 그 아들들이 얼마나 패역합니까? 엘리 선지자의 그 아들들의 모습을 한번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녀들이 패역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노아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인 게 뭐냐면 그가 온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7절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 7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저기서 그 집을 구원하였다는 그 집이 오이코스예요. 오이코스. 즉 이 노아에 속한 모든 가족들이 노아를 통해서 다 구원의 방주를 타게 되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반열에 올랐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다행스럽고 얼마나 감사하고 이 대목에서 믿음의 모본을 보였던 아버지 노아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디모데서에 보면 한 교회의 장로와 목회자와 감독을 세울 때에 반드시 믿음의 자녀라야 할지니라고 하면서 자녀들이 믿는 사람을 꼭 하나님은 이 기준으로 세우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가 교회에서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가정에서 사실 그런 모습을 안 보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을 떠나는 경우도 가끔씩 있어요. 목사도 집에 그 훌륭한 목사이지만 폭력적인 아버지로서 그래서 많은 목회자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는 예들도 가끔씩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 대목에서 노아는 참 믿음의 훌륭한 모본을 그의 아내뿐만 아니라 자녀들 세 자부에게까지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고 모든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목에서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이처럼 순수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성경은 그를 일컬어서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거는 사람이 노력일까? 결론입니다. 사람이 특별하고 노아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 대목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6장 8절 말씀을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6장 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여러분, 인간은 노아도 사실 넘어지는 존재예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9장에 가면 노아가 방주에 나가서 그가 긴장을 놓쳤는지 몰라도 여전히 옆집 아저씨같이 실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노아가 이렇게 의인이자 완전한 자가 된 것은 하나님이 그를 특별히 선택하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는 자가 아무도 없대요. 이 말씀은 노아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시대예요.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나는 교회에 왔다니까요. 나는 진짜 신을 구도자의 마음으로 신을 진짜 만나기 위해서 나는 신을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진짜 그런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를 해주셔야지,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는 그에게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인간이 결론적으로 보면 사람의 행위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이게 우리의 장로교회 교리 아닙니까?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고 믿기로 작정된 자는 다 마음을 열어서 성령께서 그를 움직이시고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라고 말씀합니다. 노아는 그런 면에서 분명히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가 그를 붙들었기 때문에 그가 의인이 된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입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의인입니다. 오늘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전히 죄인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제일 문제예요.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러지 않나요?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습니다. 하나님 연약하여서 나 약해서 어쩔 수 없이 지었습니다. 왜 알고도 짓나요? 우리가 가장 필요한 거는 겸손한 표현으로 죄인이라는 고백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의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를 이런 죄인이고 나와 같이 아무런 답도 없는 나에게 노아처럼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면 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더 주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발버둥치면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더욱더 성화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더욱더 어제보다는 10년 전보다는 더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먼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로 여기신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의인의 반열에 들어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도 늘 실수고 아내를 막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성화의 길을 밟지 않나요?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노아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부끄럼 없는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붙드는 자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은혜 앞에 감격하여서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복된 의인들이자 우리 완전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